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461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사모하셨사오니 여러분들 개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잠언서 2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라고 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하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전하고자 합니다. 종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종이라 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하는 자가 바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정작 알지 못하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종말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입니다. 이 시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이 시대 역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유를 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정말 성경 한 절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지만 사람들 스스로가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는 놀라운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뱀들입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을 주는 성막을 주셨고 또 하나는 진노를 받게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노를 받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기보다는 사망의 화를 당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는 그들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몰랐고 또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성막을 섬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악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서 믿음의 비밀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너무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마치 영의 일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인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몰랐습니다. 육적인 사랑과 영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선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표징으로 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다가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면 그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너무도 대단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다 종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다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종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왜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다 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육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일을 깨닫기보다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육의 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알라고 하시면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육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영의 일을 육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많이 있는가 하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도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라고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지가 무엇이고 한데
진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고 있고 또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율법이 믿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유합니다. 어디서 자유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자유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좀 참조하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정하기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율법을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에게서 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내가 계집종에서 났는지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계집종에게서 나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이 말씀은 종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약속을 믿고 있지만 종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종인 것입니다. 육체로 하는 것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육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종입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체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육체의 행위를 보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가 아들인 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언약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종입니다.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 하지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아들인 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꾼으로서 종이지 아들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종이지 실제 신분은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종으로 난 자는 반드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또 참조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입니다. 성경이 예표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어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 이렇게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아들이 아니면 반드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첩의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길동전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인 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종의 아들로 태어나면 조선시대에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적으로는 정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심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주님께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하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라는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진정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때도 그랬지만 역시 지금도 아들보다는 종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인 채 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아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곱게 양육을 하면 자기가 아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곱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그 험난한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언제 있었습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후로 사실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때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의 자유도 곱게 양육을 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도 곱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곱게 양육을 받는 그들이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한 부자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아주 곱게 살아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나사로와 같은 거지를 없인 여겼습니다. 종인 그가 아들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정말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인 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그 율법에 취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이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 한 가지라도 입는 그 순간에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니까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만 지켜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많은 율법을 다 지켜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고 있는 11조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킴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는 사람은 11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분명히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11조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되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이 부자보다 더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그 율법의 의를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있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간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솔직히 왜 간증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음부의 고통 중에 내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답을 하십니까? 하긴 이 시대에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무당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이 세상의 무당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당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렇게 율법과 은사를 통해서 표적을 삼고 그것으로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 마귀의 자식인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게 해준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키게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11조를 내게 하고 또 누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누가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고 또 누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종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보는 율법을 흠 없이 지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 곱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한 부자와 같이 율법으로 그리고 행위로 은사로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곱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누가 주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11조를 내게 하고 있고 마귀가 주의를 지키게 하고 있고 마귀가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고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성도와 같이 보이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다 속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성령이 하신다고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죽습니다. 누가 호화로이 연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 활동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곱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들로 아들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만들어서 종의 아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곱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곱게 양육을 하는가 하면 11조로 고운 베옷을 입게 만들고 있고 주일도 자색 옷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인입니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인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곱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오직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위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같이 율법이나 은사나 행위로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게 해서
자기가 아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게 만들고 있고, 그가 죽어서야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고운 벼옷과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또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핍박을 하는 자를 피해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소아시아에 가면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곱게 양육을 해놓아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교인들을 앞세워서 시위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다 이렇게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아도 성도는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또 아무리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틀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았는지 아들인 채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어린아이입니다. 교회에 다닌 시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너무 곱게 양육을 받아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식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식인 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거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했습니까? 말로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신앙 생활을 보면 절대로 율법이 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너무 곱게 양육이 되어 있어 자기 신분을 잊고 자식인 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나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를 전하고 들었습니다. 종이 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종으로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깨달아 회개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